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들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제목은 심판 때 받을 면류관은입니다. 심판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 때 받을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얘기죠. 심판 때 받을 면류관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천둥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없어지게 되죠. 물과 피를 다 쏟고 이제 주님께 들림받아서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그 영적으로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겠죠. 순간 성경 공부와 설교 시간에 그 사람들은 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야 이게 진짜구나,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죠. 수많은 사람이 행방불명됐다고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 마귀와 접해가지고 무슨 사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상한 종교를 믿더니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자신의 이름에 부르는 소리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내용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는 현재 오늘 들림 받는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거나 구원받거나 구원 안 받거나 관계없이 죽거나 휴게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든지 아니면 천년 후에 있을 큰 백보자 심판에 서든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휴고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시대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에 태어난 사람, 아마 여기 우리 박모치님을 빼놓고는 전부 1948년도 후에 이렇게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을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휴고되면 어떤 내용을 심판하는지, 저는 이제 여러분 포함해서 유튜브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로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신이 행한 그 내용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는가, 섬긴 행위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섬긴 동기, 내가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체면을 위해서인가 하는 동기, 그리고 얼마나 온전한지를 주님께서 판단하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의 속마음, 우리 무슨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무슨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이 대단히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정말 섬겼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자신이 습관적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대열에 속해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받게 됩니다.
또 복을 받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복음 전파, 열정이 없는 진리 전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그러한 헌금들, 또 마음과 영으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못한 그러한 경배, 또 가식적인 헌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잿더미로 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자신이 들려 올라가서 즉시 아는 거죠. 감을 금방 잡는 거예요. 이미 변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또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수치와 공포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 왜냐? 똑같이 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했는데 자신만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손해를 당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았고 섬기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에 관한 보상을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나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또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관계냐 그 얘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흘린 보혈, 그것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여서 이제 나의 생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와서도 아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또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다는 그러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가장 강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을 위한 삶, 또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 또 그 성금의 보상,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신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살았는가, 아니면 귀중하게 여기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자리죠. 어린 자녀들은 뭡니까? 어린 자녀들아 하고 사도 바울이 자주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어린 자녀들아,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자기 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한 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승인하게 되고 그 말씀에 굴복하게 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제 그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초성경 공부도 마치고 신학원도 나오고 아무리 해봐야 믿음이 견지 안 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오면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자신의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이 나와 아멘으로 화답되지 않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5년, 10년 넘어도 어린아기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학교만 다녀야 그러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책도 많고 유튜브 설교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좀 재미있고 특이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제도권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겠다 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무슨 그 안식교나 신천지나 이런 데 강사들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말이죠, 웃겨요, 웃겨. 완전히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 귀가 훈련이 돼 있으면 이제 그건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한 대로 그 사람들은 척척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잘 훈련되어 있어요.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또 절도 있는 동작에 의해서 아니면 수만 명이 모여서 함성 지르고 함께 통성기도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때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때는 정신을 차리게 할 때는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미세한 음성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엘리야도 못 알아듣고 사무엘도 모르고 잘 모르는 것이, 불러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많은 성경들이 다 제거해버린, 사탄이 제거해버린 그러한 성경을 쓰게 되고, 형식적인 그러한 행위에 의한 믿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받은 후에 행하고 말하고 생각했던 것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행위로 섬긴 사람들, 이런 사람, 자기의 그 어떤 노력이, 자기의 그 생각대로 주님을 섬겼던 방식대로 섬겼던 사람들은 상이 없어요. 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줄 알고 그 꾀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계획들을 짜서 그 움직이게 되는데, 그건 머리 좋은 게 아니고 그 자신의 능력을 인정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질. 그 질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위탁하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은사를 전부 있으시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한 가지,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은사를 얼마나 잘 사용해서 했는가, 은사를 주셨는데 얼마나 그걸 잘 사용했는가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자신에 관하여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14장.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나는 내가 알았다면 했을 텐데 그걸 몰라서 못했습니다 하면 그것이 허용되나요? 안 됩니다.
이 세상 법에서도 마찬가지. 법을 몰라서 내가 못했습니다 한다고 법에 이렇게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와 일반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정하는 것이죠. 또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청지기로서의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너는 알고 있지? 그럼 알고 있으면 뭐하냐? 너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그걸 설명해 줬느냐? 다른 사람에게. 청지기가 뭐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거거든요. 너 내가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 흘렸어. 그 피는 하나님 피야. 그리고 내 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네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부활하셨어. 부활했어. 자, 그래서 너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받았지.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해서 너 정말 경건의 신비에 관해서 잘 설명을 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것이 청직인데, 우리는 너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사탄이 있지. 사탄이 곧 조금 있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지금은 사탄의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사람들을 거짓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목사를 양산하고 가짜 변개된 성경을 양산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뿌렸어. 오히려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넌 그 사실을 몰랐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사탄이 육화해서 이 땅에 온 불법의 신비를 전부 얘기하는데 너가 이 청지기가 이거를 잘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너같이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전부 그리스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데 유대인 따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따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이거하고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알고 또 유대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이렇게 아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잖아요. 영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다. 그분이 들어와 계시면 어떤 일을 내 안에서 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맡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하다못해 자기 자녀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자기 부모에게, 그리고 주변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물론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게 더 좋죠. 그러나 그 환경이 안 돼도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맡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조금 있으면 회복된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설교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제사장들의 국가가 돼, 천년왕국에 대환란 끝에 전부 돌아서 이제 다시 이방인의 죄가 가득하면 이제 그걸로 넘어가. 이방인의 죄가 충만하면 이제 그걸로 넘어가게 돼 있어. 경륜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그 성경을 찾아서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리스도인 조금 있으면 들림받는다.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 카톨릭은 저건 사탄의 종교다. 큰 바빌론이라고 나오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큰 바빌론이 바로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놀라느냐? 그게 가장 경건한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의 종교라고 하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종교가 나중에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이것에 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들으셔가지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나의 입장에서 다른 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 걸 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죠. 성장한 사람. 그거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신다. 입 꽉 다물고 있는지 자기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지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포기한 것,
또 해야 할 것, 그리스도에게 뭐 해야 할 것을 안 한 거, 안 해야 될 것을 한 거, 이런 것에 관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건축물에 관해서 건축물을 성도가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건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외에다 성도들은 말이죠, 어떻게 그것을 지을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기에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같이 능력 있는 사람. 그 상을 잃어버릴까 봐 그랬습니다. 상을 잃어버릴까 봐. 불이 지나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요. 불 지나가는 거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오늘 들려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그분 앞에 그 웅장하고 능력 있는 권위 있는 그분 앞에 앉으려니까 서 있게서 무릎 딱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그 앞에 불이 지나가. 너 한 일이 앞에, 우리는 한 일이 어떻게 이게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꺼내가지고 앞에다 놓고 한 일을 그 앞에 불을 보내는 거예요. 진짜 타버려요. 또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보석 금은으로 딱 남아있는다 그 얘기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가능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대로 그것이 불이 지나갈 때 그대로 남아있는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 되어야 할 텐데 타버리는 나무나 집이나 구루토기가 되면 믿음에 관한 수고를 헛했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 불의 심판이 있은 후 면류관을 수여하신다. 두 번째, 면류관을 수여하십니다. 면류관은 뭡니까? 면류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승리자가 왕이 되죠. 승리한 전쟁에서 이긴 군주가 왕이 다 통치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 상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잘 참고 이겨서 주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잘 걸어온 사람, 그 사람은 여기죠. 또 믿음의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전제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본 전제 조건.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너 한번 한 일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그분을 슬프게 내가 한 적이 더 많은가? 하는 것을 거기서 결산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인생을 그 사람이 진리를 따라서 살았는가? 그냥 멋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 종교인들,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설교한 목사들, 또 거기서 헌신한다고 열심히 했던 그러한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짓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그거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 살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요. 최우선으로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살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과거에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을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느꼈는가. 저도 과거에 출세하고 돈 버는 것 대단히 좋아했어요. 지금 보면 아주 그게 배설물처럼 보여. 그래서 저도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조금 면류관이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과거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정말로 그것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면류관 받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받는가 안 받는가?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끌어안고 자는 사람 봤어요? 다 갖다 버리죠. 실제 말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보기에 쉬운 것 같죠? 들림받아서 그 앞에 쓴다. 나 어떻게 했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지. 그건 인간끼리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다 자신이 한 말 생각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극히 나쁘게 생각한 거. 좀 몰라. 그때 시간이 멈춰버리니까 없을 것 같은데 다 들으실런지, 중요한 거 몇 개 들으실런지. 저 같으면 뭐 중요한 거 몇 개 들어도 전부 아실 것 같아요. 주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심판할까? 아유, 다 하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동시에 들으실까? 들으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 이제 죽었어, 내 육신. 그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나 육신은 죽은 사람이야. 난 육신은 작동하지 못해.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분이 나지 내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고 얼마나 잘 참아냈는지 주님 때문에 참은 내용들 있잖아요.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거 주님 때문에 참은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결과물로 면류관을 받게 된다. 면류관은 뭐예요? 1등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다 잘하면 이 면류관은 다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에는 금메달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한 종목에. 그러나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다 떨어질 수도 있고 다 받을 수도 있고 조금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커트라인이 있다. 커트라인. 면류관에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것을 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나이에 관계없어요. 지식에 관계없어요. 재물에 관계없어요. 권세에 관계없어요. 그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면류관,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고대 올림픽에서 1등하는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우잖아요. 월계관. 그 후에는 뭐 메달로 다 바뀌고 그랬지만 그게 뭐냐? 최고의 영예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분야의 왕이라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데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면류관은 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죠. 예, 보석. 스가랴 9장 16절에 보석들로 쫙 여러분이 구령한 그러한 사람들이 찬란한 보석에 대해서 쫙 면류관에 박힌다 그 얘기죠. 면류관은 성경에서 누가 이렇게 썼습니까? 왕들, 제사장들, 또 재림하시는 주님, 그리고 천상의 하늘나라의 24 장로들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지잖아요. 그 왜 던질까요? 이거 주님만이 이 면류관을 가지실 저희 자격 없습니다. 주님이 씌워주셨는데 그것마저 던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면류관을. 육신, 세상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면류관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 좋아하는 거, 자기의 육신, 자기의 성격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뿐만 아니라 짓는 죄들, 이런 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을 수 없어요. 죄 있으면 즉시 자백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워져요. 죄 될 게 하나 없어진다 그 얘기죠. 죄로 될 게 하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면류관은 있는데 종류와 모든 것이 다 틀리죠.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압니다. 성경은 찾아보지 않겠지만 첫째,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제하는 사람, 또 인내하는 사람. 내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게 나타났어. 근데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거 안 하는 거야. 자제. 하고 싶지만 내가 이건 세상 일이고 세상에 내가 거기에 빠져버릴 것 같으니까 손을 띄는 거야. 이 자제한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나 안 한다 하고, 그게 어려운 거죠. 손해보는데 안 하는 거. 자제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또 어려운 고난과 또 참기 어려운 분냉, 누가 나를 그냥 하는데 그걸 참는 거. 인내.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그러한 인내, 주님을 보고 참은 거, 이러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
그 다음에 자랑과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은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령에서 얻은 그러한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오죠. 구령자들이 받는 복음을 얼마나 잘 실제로 영접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로부터 의의 면류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오늘 안 오셨네요. 왜? 신부니까 신랑이 빨리 와야지. 주님 오늘 안 오셨네요. 나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안 오셨네. 빨리 오시게 해달라. 마음에 그 기다림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죠. 또 선한 싸움을 싸는 사람,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 때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도 있죠.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즉 생명하면 이거 순교하는 거죠. 일단 순교자들, 그 다음에 순교하는 사람만큼 힘든 고난을 참은 사람들, 시련과 고난을 잘 견뎌낸 사람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죽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수준의 고난과 시련이에요. 이거는 그 정도의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믿음으로 주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이겨나간 그 사람이 순교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이 있죠. 이거는 바로 신실한 목자가 받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가르쳐준 성경교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교사도. 그러니까 이러한 이 면류관을 받는 이 5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전자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의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떤 결과를 얻고 또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그 얘기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보시는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왕관이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의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은 거주한다고 그랬죠. 기초석이 전부 보석들로 되어 있는데 그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래서 이 자랑의 면류관은 그 보석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해당되는 게 헌신하고 마음과 주님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가까운 홍만호 보석일 거예요. 썩지 않은 면류관은 황옥, 인내하고 결백한 거. 의의 면류관은 옥수, 순결하고 선한 싸움. 생명의 면류관은 감람서, 시련, 그 다음에 그 아주 어려운 고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는. 영광의 면류관은 자수정으로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죠. 셋째로, 자, 그러면 이제 면류관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셋째는 천년왕국의 유업의 상입니다. 천년왕국의 유업의 상은 뭡니까? 천년왕국, 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통치하는 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대단히 앞으로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곧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천년왕국에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이름 다 호명하겠죠. 다 아시니까. 전부 우리들의 상황에 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부르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너는 어느 땅으로 가라, 이 땅을 통치하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잘 참은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스릴 땅을 그만큼 잘 많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참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 몸에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하고의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했을 때 부인한 것이라 그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통치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 주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다스릴 땅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난 넌 모른다.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 그 얘기죠. 지옥은 안 가. 지옥은 안 가. 왜? 거듭났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눈에 팍팍팍팍 들어와야 돼.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그것이 딱 들어와 가지고 자신은 그냥 어떻게 할 줄만, 내 몸이 내가 아니야, 내 거가 아니야.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 그거 보니까 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살았어요. 인생을.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도 설교하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지적받지도 않고 주님께 했다는 거 보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많이 넘어갔어요. 많이 넘어갔어. 사도 바울은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4절 25절에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을 겉보고 취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멸관 주실 때 또 땅에 유업을 주실 때 사람은 겉보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 주님은 안 속는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문화, 파운드의 영어로 하면 파운드. 파운드가 외국 돈 아니에요. 영국의 파운드 뭐 이렇게. 그 종에게 이제 떠나면서 주인이 10문화를 가지고 10명에게 한 문화씩 다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장사하라 이게 장사. 너 한번 영업을 해봐라. 돈을 벌어봐라 내가. 1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의 숫자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 똑같이 하나씩은. 뭔가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봐라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너 장사한 거 갖고 와봐라. 한 문화 갖고 10문화가 됐으면 착하고 오시죠. 너 10성읍을 다 10성읍이라고 그러죠. 10성읍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벌었습니다. 5문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너도 신실한 종이니까 5성읍을 다스리라. 한 문화 가진 사람 그대로 내가 주님은 지독하신 분이기에 내가 손수건에 싸서 이거 딱 갖고 있었다. 이 약한 종아 그걸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문화라는 것과 열문화라는 이것은 열은 이방인의 숫자, 이방인인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걸 한 문화씩, 문화라는 것은 이방인을 또 얘기하기 때문에 다 통하는 것이죠. 주님은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장사. 주님 어떻게 무슨 장사를 시키나. 이거 보고 옛날에 구원파의 새 모스크바 알렌 갖다 팔아오라고 말이죠. 너 장사해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의 예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경주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하는데 규칙적으로 잘 뛰어야 된다. 규칙적으로. 열심히 뛰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규칙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해놓고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땅을 할당받아 통치하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또 우주에 흩어져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할당받아 통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이 방대한 분량을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것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수십 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몇십 분 동안에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알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하지 않는 자는 더 큰 매를 맞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이제 그 앞에 서서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멸류관을 많이 받고 땅을 많이 할 땅마다 통치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을 생각하며 세상의 어려운 일들로부터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경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거해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